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충성되이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한 주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간과하고 가고 있었던 우리의 생활의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요. 오늘은 진리의 눈을 뜬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복음은 위의 것이고 하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역사와 세상은 무의미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우리 목사님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내 삶은 참 별거 아닌 거 아닌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나? 애쓸 필요가 있나? 오히려 그것들이 복음 못 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복음의 눈을 뜬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이 세상의 시간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능동태로 써요.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여러분, 영어로 현재라는 단어는 present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라는 의미의 present는 또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현재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이 시간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1분 1초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 말이 무조건 성경만 봐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눈이 띄어진 자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역사가 다 말씀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이 안 띄어지잖아요? 성경을 봐도 율법으로 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꾸지람만 받았잖아요. 너희들 그 말씀을 너희가 지금 성경을 먼저 받았다고, 구약을 먼저 가지고 있다고, 너희가 대단하다고 자부하는데, 하지만 너희가 그 성경을 지금 아래 것으로밖에 못 보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그거 빛인 줄 알고 그거 계속 그렇게 보고 따라가면 너희들 어둠으로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조차도 진리의 눈을 뜬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은 이것도 그냥 사람의 율법으로 행위에 대한 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짜 의도와 의미를 깨달아서 진리를 파악해서 진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과 이 역사가 다 진리로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방구석에서 성경만 보면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여러분이 힘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 되신 분이심을 확인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렇게 세 제자와 함께 올랐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되어지셨어요. 그 하늘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리고 그 변화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사라졌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의 묵시의 세계가 그 변화산에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는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변화되게 왔더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황홀함에 너무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우리 여기 살아요. 내려가지 말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울의 그 베드로가 감격스러워서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끄집고 내려오세요. 그 묵시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들을 끄집고 내려오셔서 그 바로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소년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 시끄러운 조롱의 소리와 싸움의 소리와 다툼의 소리와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세상으로 또 던져진다니까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묵시의 세계에서 머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을 마치 산 밑으로 끌어내서 너희는 반드시 이 역사와 세상을 지나서 와야 돼. 광야를 반드시 지나서 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 오히려 이 복음은 그렇게 변화산 위에만 있겠다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을 등지려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교처럼 저 스님들이 도 깨닫겠다고 속세를 떠나서 이 세상 이제 있으면 안 돼 하고 가서 산에 가서 맑은 물 앞에서 계속 목탁 두드리면서 나는 누굴까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져보고 체험하고 넘어져보고 때로는 세상의 것을 경험해보면서 이게 진짜 아니군요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축구를 되게 못했어요. 지금은 꽤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국가대표 시합 볼 때마다 남자들이 제일 열받았던 게 뭡니까? 꼭 골대 앞에만 가면 똥볼을 차. 가지고 TV 보다가 우리 매형이나 다 하는 말이 있어요. 큰 명이랑. 야, 이 새끼야, 내가 차도 너보다 낫거든. 막 술집 가면 다들 한마디 해요. 야, 내가 뒷발로 차도 너보다 훨씬 날 쳐야겠다. 어떻게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그걸 못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그것만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게 안 되는 걸 알아요. 그 선수들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정말 열심히 차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전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축구부가 있는 팀이었거든요. 이게 축구부 코치가 쉽게 말해서 그 선수는요, 대학 나와서 프로도 못 간 선수예요. 그래서 코치가 돼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을 올 동안 혼자 볼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운동장에는 다 축구 골대가 있잖아요. 그 축구 골대가 이렇게 동그란 봉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 5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공 하나를 가지고 계속 볼대로 이렇게 옆으로 톡톡 차는 거예요. 차서 갔다가 맞춰서 마치 벽에다 차는 것처럼 그대로 오는 걸 애들 올 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가 못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동그란 쇠에다가 공을 굴려가지고 맞춰서 4개로 계속 오게 하는데 난 거기서 한참 봤다니까요. 그거 왜냐면 신기에 가까운 기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히딩크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한국의 선수들은 대부분 오른발 왼발을 다 쓸 줄 아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골대 앞에서 똥볼을 차요. 근데 TV를 보고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해도 너보다 더 잘 차겠어. 왜요? 그렇게 지식으로 보고 눈으로 그냥 보고 내 몸으로 움직여보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거 뭐 어려워? 근데 경험해봐야죠. 가봐야죠. 광야를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구석 안에서 성경책을 들고 세상은 이런 곳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등지려는, 그리고 마치 자기는 하늘의 것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초월한 신성 같은 삶을 살겠다는 자들에게 바울은 일가를 날려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봐보세요. 복음은 이 땅 현실의 삶을 체념하거나 도피주의에 빠져서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에 꼭 필요하기에 주신 삶이며 환경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 이 더러운 세상 얼른 불타버리고 새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소피스트들이나 변론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 판단하고 정지하고 머릿속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이나 영지주의들, 이들도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으로만 그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여기고 전혀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면 공산주의자처럼 이 환경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독교가 오해되어져서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원래 막스 베버가 목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은 악하니까 여기서 바꿔보자.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엉터리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광야라는 길에서 내 손발을 움직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렴을 그냥 지식 안에서 힘드니까 나가면 안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엉터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지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도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도피나 체험에 빠져있던 데살로니가의 몇몇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일갈했던 거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내 힘으로 성실히 벌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른 구원론, 그 성취된 천국이 곧 온다라는 그 재림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곧 올 건데 뭐하러 이래?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에 1998년도에 그 재림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서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막 했던 사람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늘의 것만 안고 가만히 배짱이처럼 있는 게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 없는 자들, 여전히 율법과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하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럼 그냥 죽어.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은 그냥 죽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남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명거리로 삼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광야에서 성취함을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현재의 삶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주신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다른 삶을 주실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똑같이 성공한 삶, 부유한 삶, 그리고 권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도 다 모양이 다르게 만드시는 그분께서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양하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굳이 광야를 40년을 걸어가게 하셨는지를 고민해 보시란 말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편안하게 낙타 타고 가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우리 여름에 수련회 가서, 수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고 말씀 듣는 것처럼 그늘집에서 편히 쉬고 오아시스에서 맛있는 거 따먹으면서 창세기부터 주셨던 말씀 가르치면 안 좋아요? 모세가 그렇게 다 강연하고 배불리 먹고 마시면 그들이 왜 불신앙을 하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좋은 분이네. 가나안 편안하게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저들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적하는 소리까지 다 터져나오게 만드세요.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럼 왜 필요한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쓰여진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들여보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유일한 목적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걸어갈 목적지는 그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도들의 모든 방향은 거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이란 말이 뭔 뜻이었죠, 여러분? 구별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누구였죠? 나시린이었잖아요. 그죠? 그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기를 목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계시록 14장 1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봐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잖아요. 음녀의 포도주잔에 등장하죠. 그 세상의 것, 세속의 것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 세상의 가치와 힘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거에 결국은 그들이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광야의 이스라엘로 딱 적용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가면서 맨날 넘어졌죠. 날마다 불평했죠. 그 모압의 음란의 축제에 제사에 참여까지 했고 다 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내셨어요. 죽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들이 이제 흠없는 자 이렇게 선언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은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14만 4천인 거예요.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000 완전수. 그래서 14만 4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다한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천국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뭐가 없는 자들로 됐어요? 흠이 없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됐죠? 나시린은 뭐였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삭도를 대는 인생을 살아본 거예요. 살아봤더니 그 삶이 어떻게 사라지더라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삼손처럼 그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또 그 세상으로부터 죽어가는 삶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머리 절대 안 깎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나는 알았어. 그래, 난 그분만 바라볼 거야. 이게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발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폭로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목적지로 힘써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고 자신을 힘써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나는 붙잡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의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단 말은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현실이 성도들에게는 즉시로 적용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즉시로 발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활의 현실을 보게 된 자들의 이 땅의 삶은 그 현실은 아직 없는 자와 같이 그 부활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정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억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떠안겨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열어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나타나지 않는 이 역사 속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게 해서 그걸 소망으로 확인하게 해줘요. 소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이 소망이라는 뜻 자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목도한 자들에게만 담겨지는 게 소망이니까요.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과 소망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서 인내로서 견고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소망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소망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본 자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데 충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둘만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딱 2명 같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연단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자들이 진짜 알곡이 적다라는 의미도 있고, 둘은 증인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항상 두 증인이 등장하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광야를 갔어요. 그들은 광야를 마차 타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은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제일 앞에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14장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광야를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고백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40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난 그걸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다. 소망으로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5년이 지났는데 내 몸은 늙었고 내 힘은 여전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확신한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뭘 가지고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길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온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요를 주셨다면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어?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 물질도 그렇죠. 가난도 그래요. 삶도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환경과 그 시간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힘써서 정직하게 살아내시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과 여전히 나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내 몸을 아끼고자 하는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불평이 나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라고 여러분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당연히 일하셔야 돼요. 성경은 방구석에서 읽고 머리로 상상해서 완성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 힘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물론 그 살 때는 힘들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어질까? 나에게 이런 힘듦이 왜 주어질까?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또 내 인생이 묶여버리네요. 왜? 그게 죄인의 특징이니까. 자기 사랑밖에 못하는 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계시록 14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흠이 없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왼쪽 아니 오른쪽 말고 거기까지 웅덩이 있잖아요. 눈이 어두우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드론도 아닌데.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거기가 아골 골짜기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거기가 푸른 초장이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원하는 곳으로만 데려갑니까? 아니요. 진리를 깨끗해 가르쳐 주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완성하시려고 이끌어가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설득하셔서 진리로 우리가 이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을 점차 하늘로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의 현재는 정말 소중합니다. 당연히 성도에게 주어진 현재와 현실은 성실과 근면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시계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스위스죠. 근데 언제부터 그 산업이 출발할 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6세기 제네바에서부터요. 그 16세기 제네바에 누가 있었습니까? 칼빈이 있었어요. 그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을 때 제네바 시민들도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게을렀다고요. 왜냐면 곧 이 땅에 뭐 있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칼빈이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그 시간을 너희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게으르게 언젠가 가겠지, 죽으면 가니까 뭐 이 땅에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거기에서 성공도 맛볼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맛볼 수 있지만 괜찮아.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그 삶 속에 손발을 움직여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지 배워야 돼.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스위스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금보다도 가치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정확하게 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요. 그게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시계 산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요. 시간은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인생을 우리는 그걸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님을 기독교인들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힘써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과 성실과 근면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그 속에 고난이 양념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재는 때론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난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고 두렵다고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리고 도피해버린다면 그는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현상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 앞에서 충실하게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를 왜 꾸짖죠? 묻어놓은 것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가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가지고 5을 남겼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주인은 반드시 성공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주인은 그 달란트를 주신 걸로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의 그 5은 구약에서의 10계명의 5계명이라고 그랬죠. 5으로만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걸 둘로 바꿔주시죠.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은 2가지를 말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다 그러잖아요. 5이 둘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3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의 하나로 주셨잖아요. 하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자가 그걸 파묻어 봐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아니요. 그들은 땅에 파묻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내셔야 돼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실패하는 건 괜찮습니다. 되도록이면 성공하세요. 정직하게 사셔서. 그런데 여러분 손발은 반드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유익이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단 하나도 배설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지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이제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으로 가슴을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의 것이 보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점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점점 실망하게 된다면,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보게 되고 불가능함을 확인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 내 삶 자체가 죄의 열매밖에는 내어놓지 못하게 됨을 확인하게 된다면, 그때는 위의 것, 그 온전한 부활의 몸과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셔야 된다고요.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영지주의자처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는 자들이 제일 악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삶의 질곡을 통과하면서 점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위의 것으로 자꾸 관심의 초점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함을 알기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갑니다. 그게 진짜 부활신앙인 것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역사에서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현실을, 그 하늘의 것을 이 땅의 어두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둘째 날에 하늘과 아래 바다로 궁창으로 나누어지죠? 그 하늘이란 뜻이 뭐라고 말했죠? 진리가 있는 곳이란 뜻이었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어떻게 그 진리를 볼 수 있겠어요? 이 아래에서는 어두움 속에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어둠의 반대편을 확인하는 게 진리를 아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고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혼자 저 산속에서 머리로만 돌려서 굴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같이 계속 사색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그건 헛소리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여기서 살아봐 보세요. 그게 되나? 제가 청년 때 직장 다니면서 제가 20대 때 회사 다닐 때는 토요일 날도 근무했잖아요. 보통 토요일 날 3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뭐 야근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6시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은 7시까지 해가지고 저녁 6시. 뭐 크리스마스나 이때는 거의 뭐 12시 뭐 밤샐 때도 있고 막 이랬어요. 피곤함을 이끌고 교회 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학만 했잖아요. 회사 생활도 안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신학회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그냥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와가지고 일주일 내도 그냥 방 안에서 보던 분이 성도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졸기도 하고 때도 피곤하도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청년 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든 건데 그거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90년대 이후부터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뽑는데 목회자 뽑는 기준에 일반 대생을 뽑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 그나마. 제가 봐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이런 분들이 훨씬 성도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요. 왜냐면 살아봤거든 그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 싸우는 게 지친지를 알아요. 근데 또 그분들은 너무 위로해 준다고 그들 위로하다가 정말 때로는 진리의 말을 전해야 될 거 못해. 그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나라는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다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로 원을 이렇게 딱 둘러서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 친척 이렇게 내 원을 딱 만들어 놓고 원 밖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저것들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부활의 성도들은요. 원을 그려놓고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서 내가 편해지는 게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들이 하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는 성도 안으로 뚫고 들어온 거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셨습니까? 그리고 그 눈을 뜬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손발을 움직여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지식에 머물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이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옵소서. 저들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의 안에서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